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계명 형식으로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신명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지막으로 다시 설교 버전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설교자 모세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듣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마치 이 책을 읽는 듯한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때와는 두 가지가 다른데요. 하나는 설교자가 특히 무엇을 목소리 내어 강조하고 있다는 게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모세가 율법을 삶에 적용시키는데 그 적용의 힘을 쏟았다는 것이 신명기에서 더 느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품을 구입하셨는데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는 매뉴얼 설명서를 드리고 하나는 매니저가 설명해 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뉴얼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꼼꼼하게 모든 내용들을 다 거기 적어놨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무슨 내용이 핵심인지 오히려 더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설명서를 안 읽는 거죠. 근데 매니저가 설명을 해주면 이 제품은 말이에요. 쓰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장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중요한 내용부터 들을 수가 있고 또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면 꼼꼼하게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무엇이 그 중에서 더 핵심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설교가 필요하냐면 왜 하나님은 설교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냐면 설교라는 것은요 설교자를 통해 무엇이 더 그 중에서 핵심이고 더 중요한지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설교자가 누굽니까? 설교자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같이 살면서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에서 이 진리를 그냥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야 되는지를 설교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는 열심히 주석도 읽고 책들도 읽으셔야 되지만 반드시 설교를 함께 들으시면서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이 성경론을 다룰 건데요. 1장 성경론을 다룰 때 저와 성경 공부를 이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성경 공부를 한다면 1장 성경론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영감, 권위 이런 것들을 다룰 텐데요. 오늘은 그것 말고 이 계시, 영감, 권위 같은 성경론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때 나오는 교훈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사람은 성경에서 시작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제일 첫 번째 장을 성경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원래 신론부터 시작할지 성경론부터 시작할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론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적인 사람들인지 알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신론부터 시작하지 않고 성경론부터 시작했을까요? 왜냐하면 신론도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관찰한 하나님, 혹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시작하는 태도가 바른 성경적인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신론에서 시작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경론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신론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인 사람들이 될 거냐 아니냐 그냥 신앙인이 될 거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시작하시나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자유주의에 물든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요. 결론, 대화가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다르고요. 시작이 달라요. 저는 성경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서 시작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관용에 대해서 다루고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할 때 저는 그 사랑의 정의, 관용의 정의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찾아와요. 아니면 자기 안에서 찾아와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가 다릅니다. 저는 어떤 전제를 두고 대화를 시작하냐면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 내 생각이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 느낌이 그거를 좀 거부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제로 두고 크리스찬은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자유주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논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신학이 계속 발전했는데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날짜를 잡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논쟁을 하고 따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진리를 찾자는 취지였어요.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대화가 안 됐어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왜냐? 루터는 자꾸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교회론을. 성경에서 구원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너랑 나랑 지금 가진 성경이 다르냐 혹시. 이렇게 갔는데 저쪽 친구들은 자꾸 교회의 권위를 얘기했어요. 교황의 권위를 얘기했어요. 역사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루터는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 친구들은 자꾸 교회 1500년 역사가 이렇게 해왔는데 교황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감히 뭔데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자꾸 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하고 우리는 대화가 안 됩니다. 너무 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설득시키라고 하지 않으셨고 진리를 가서 세상에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설득은 성령이 하실 일이고 선포는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포. 물론 설명은 해야 돼요. 설명은 하면서 바울처럼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설득은 못해요. 진리를 선포하면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 진리가 딱 나가면 두 가지 반응이 돌아오는데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거부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적으로 설득하신 영혼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이 아직 놔두신 영혼들은 거부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자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이제 핍박하는데 그건 사실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세상은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는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또 잘 설명해야 되고 설득은 우리가 대화로 하는 게 아니고 논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헛된 논쟁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가 불리해진다. 대화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설득을 하기 원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만이 설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전제는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게 좀 우리 느낌이 거부해도 좀 지나쳐도 순종해야 된다.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 이게 여러분과 우리의 전제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나 이단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성경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신앙고백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가 신학자들의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그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들의 머리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관찰과 탐구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신비주의자들처럼 느낌이나 체험, 경험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에서 시작하셔도 안 돼요. 경험은, 체험은 뭐냐면 코끼리 뒷다리 하나 붙들고 코끼리는 이렇다. 체험, 작은 체험 하나 붙들고 내 하나님이 이러시다라고 절대화시키고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렇지 않아요. 체험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시작해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시작하는 성경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거부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은 착한 사람 좋아해요. 세상이 거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거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진리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거짓에게 속했고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이지 착한 사람을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전하는 사람, 곧 성경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심판하시거든요. 모든 걸 판단하시고 사람을 의인이냐 악인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판단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적인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사람을 박해하지만 하나님은 좀 부족해도 성경적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학은 자기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신비주의는 자기 체험, 자기 느낌에서 시작합니다. 자유주의는 자기 관찰, 자기 탐구, 자기 이성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른 기독교는 성경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탁월한 증인이 되려면 성경적인 사람들이 돼야 하고, 성경적인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시작하는 사람, 성경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적인 사람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성경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자유주의와 개혁신앙은 뭐가 다르냐면요, 개혁신앙은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데, 자유주의는 성경을 성경 바깥에 있는 다른 외부적인 툴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풀어요. 일단 자유주의는 어떤 교만한 전제가 깔려 있냐면요, 현대인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어떤 완벽한 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툴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이 실수했고, 많이 무지했고, 많이 몰랐고,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신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맹신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계몽한 우리들은 완벽한 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툴을 가지고 이제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성경도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이게 자유주의 자세예요. 계몽주의. 자, 그 툴이 과학일 수도 있고, 기계, 산업혁명 다음에 나타난 기계, 자신감, 프린팅, 디벨롭먼트 이런 거잖아요. 계몽주의일 수도 있고, 인본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젠 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인간이 인간을 위해 살아보자, 이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유주의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성경을 어떤 자세를 해석하냐면, 마치 해부학자가 몸을 눕혀놓고 해부하는 자세로 성경에 접근합니다. 이걸 비평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성경 밖에 있는 외부의 툴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은 과감하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아름다운 내용들만, 내가 원하는 내용들만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물들면요, 뭐가 나오냐면, 지옥 같은 끔찍한 곳은 존재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보편구원설,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고, 동성애자들이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 없이도 수용하는 동성애 합법화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기독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성경 밖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바른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시작하면 어떤 사실을 만나게 되냐면, 성경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다는 사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바른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시작하면 이 성경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한다는 사실을 금방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조금만 읽으시면 그 사실을 금방 만나요. 지금 성경이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구나. 분명합니다. 명백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성경에게 권위를 줘서 이러이러한 책들이 성경으로 교회가 인준해 준다, 이렇게 교회가 해서
성경에 권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른 기독교는 아니다. 이 책들 39권, 27권이 스스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스스로 인준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에게 권위를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걸 겸손히 받을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경이 오히려 교회에게 교회는 어떤 거다. 교회론 이런 거다라고 권위를 주고 있다라고 우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교회가 성경에 권위를 줘서 성경에 권위가 있는 책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39권, 27권은 처음부터 교회 역사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어느 시대에 이걸 없애려고 해도 인정을 받았고 외경이나 위경처럼 아무리 이것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좀 해줘라고 노력했던 책들은 그 시대를 살아남지 못하고 권위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했어요. 스스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39권, 27권은 어느 시대에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스스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프루브하며 살아남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교회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독교는 교회도 권위가 있지만 성경의 권위보다는 밑에 있고 성경이 최고 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완벽한 교회는 없으니까요. 교회는 항상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수정을 받는다. 계속해서 성경이 수정을 받으며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 이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정신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카톨릭은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언제든지 성경의 내용도 수정할 수 있는 빼거나 더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위가 교황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실제로 언젠가 그런 일을 걔네들은 할지도 모릅니다. 뭐 동성애는 뺀다든지 단어를 바꾼다든지 특히 그 원어가 그 뜻이 아니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감히 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한 것처럼 이미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꾼 것처럼. 성경에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권위의 말씀을 천주교 무시하고 회개 없이 동성애를 만약 지지하면 그런 행동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다. 교회가 성경의 권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미 행동적으로. 교회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다름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외부에서 성경에게 권위를 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해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를 이미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스스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라고 권위를 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접근하는 바른 신학자, 바른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뭐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적용의 말씀. 성경에 접근하는 바른 자세는 겸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책을 읽을 때는 안 그래요. 다른 책을 읽을 때는 우리도 자유주의 사람들처럼 비평주의로 읽으셔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 책을 쓴 책을 조금의 비평적인 질문도 없이 덮어두고 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뭘 믿고?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보통 책은 30년만 지나면 수정해야 돼요. 업데이트 해야 돼요. 사람이 쓴 책을 비평주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건 맹신입니다. 바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사람이 쓴 책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평소에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덮어두고 다 믿고 수용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에도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없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자, 저도 다른 책들을 독서할 때는 다리 꼬고 있습니다. 다리 꼬고 의심의 불을 켜고 예민하게 교리로 잣대를 재면서 분별하면서 있습니다. 이분은 왜 이 단어를,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을까? 이렇게 이분은 왜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까? 다른 책들은 실수가 같이 있는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물론 다 틀린 책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책도, 아무리 C.S. 루이스가 쓴 책도 너무 성공회를 지지하고 또 알미니스주의를 또 인정하고 그런 글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서 교리와 이 진리와 성경과 비교해서 하는 이 훈련을 오래 전문가처럼 하지 않으면은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진리는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교리적이지 아닌 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사용했던 킹 제임스 영국의 해석 나오기 전에 청교도들이 사용했던 성경은 제네바 성경인데요. 그 제네바 성경 맨 앞에 열 때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는 외경과 위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비장의 각오의 선언이 제네바 성경 안에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거나 성경을 읽듯이 같은 태도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100% 신뢰하고 100% 수용하고 다리 꼬지 않고 엎드려서 읽는 자세로,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자세로 겸손하게 읽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실수가 없는, 실수가 전혀 없는 무오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사람은 성경을 다른 책들과 차별화하고 성경 읽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독서의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사람은 성경 읽기는 차별화시킵니다. 그래서 독서의 영역이 아니라 성경 읽기는 경배의 영역입니다. 경배의 영역, 예배의 영역으로 간주합니다. 저는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사람의 특징은 겸손인데요. 이 겸손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경배입니다. 경배. 성경 읽기는 독서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경 읽기는 경배의 영역이고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꼭 몸으로는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지만 적어도 여러분 마음으로는 어떤 자세로 읽으셔야 되냐면 엎드리는 자세로 읽으셔야 돼요. 무릎 꿇은 자세로 읽으셔야 돼요. 실제로 무릎 꿇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연골 아프세요. 일어서서 받으시는 자세로 에스라 때처럼 하루 종일 서서 말씀 받았잖아요. 에스라가 성경 읽을 때 그것처럼 일어서서 기립하시는 자세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성경 읽기를 하면서 다리를 꼬고 책을 읽는 자세나 한번 좀 읽어줄까? 그런 자세나 화장실에 앉아서 책을 읽는 자세나 심심해서 시간이 남을 때 흥미를 느끼기 위한 성경이나 읽어볼까? 시간도 남는데 그런 책을 읽는 독서의 자세로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심심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지루하실 때 쉬는 시간 남으니까 흥미의 목적을 위해서 꺼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간이 남아서 남는 시간에 읽는 책이 아니라 다른 거 멈추고 시간 내서 읽는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지휘하시고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여호와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옵나이다 이제 말씀하옵소서라는 자세로 나가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계시는 그 훈련된 좋은 이 자세로 경배하는 사람의 자세,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로 성경에 가까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무슬림들은 코란을 카페트 이래 땅에 두는 일도 상상하지 못한다고 해요. 코란을 땅에 두면 아빠가 와서 아이를 회초리로 손을 때린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책을 미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책을 기드온처럼 노뱀을 했던 그것 자체를 미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을 적어도 무슬림들보다는 특별한 책으로 여기는 마음은 있어야 하겠고 다른 여느 책들과 이거 그냥 똑같은 동일시해서 소홀히 하는 마음은 우리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겸손한 마음, 예배자의 마음, 엎드리는 마음, 이게 이렇게 내가 밑에서 다리 꼬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위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고개 숙이는 이런 말씀 들을 때 겸손히 종으로 받는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적인 사람은 겸손한 사람, 두 번째 모습은 절제로 나타나요. 절제란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절제죠. 결혼의 바운더리를 절제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모습이 절제입니다. 개혁신앙인의 특징 중 하나는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에서 멈춰요.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이 연구, 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열정이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에서 멈춰요. 그 안에 절제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악마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천사 악마에 대해서 충분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천사와 악마에 대해서는 전혀 충분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조금 말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올라오죠? 호기심이 올라와요. 수십 개의 질문들이 올라와요. 그럴 때 성경적인 사람은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신 만큼 알면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만으로 만족해요. 입을 잠궈요. 그것이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여기 바운드, 여기서부터 여기.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라는 절제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개혁신앙이고 이게 바른 신학자가 하는 일이에요. 교만은 반대로 성경이 계시해 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실 성경이 계시해 준 거는 관심이 없고 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는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질문들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는 그 이상을 쓸데없는 것들을 궁금해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인간의 그 헬레니즘이에요. 철학, 이성만족, 이생의 자랑. 성경은 어떠한 사실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 아니에요. 다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까지만 말해주고 끝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한 것처럼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게 목적이지 우리 호기심을 다 채워주고 우리를 천재로 만드는
근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얇고요. 다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마치는 것이 절제이고 그 절제가 겸손입니다. 성경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것이 가장 건강한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여기까지 말했는데도 계시해 주셨는데도 말한 것을 모르면 안 돼요. 말한 것을 모르는 건 게으름이에요. 그것도 악한 것입니다. 성경 이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계시한 건 알아야 돼요. 열심히. 근데 성경이 말씀하신 것까지는 알아야 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성경 이상의 것을 가는 것은 교만이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까지 다 가고 성경의 경계선 안에서 멈추는 이 절제를 가진 겸손한 성경적인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적인 사람의 겸손은 이해하지 못해도 수용하는 것으로 겸손이 나타납니다. 이 겸손의 자세를 개혁신앙인들이 이걸 어떤 단어, 두 가지 중요한 단어로 말했는데 불가해적이지만 불가지적은 아니다 라고 두 가지 단어를 개혁신앙인들이 사용한 단어들이에요. 불가해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계시된 내용들이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이해할 건데요? 자꾸 비유 가지고 설명하면 안 돼요. 그냥 수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의 완벽한 조화, 그리스도의 기독론, 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또 어떻게 영원한 작정, 예정, 그게 어떻게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하고 전혀 충돌하지 않고 그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천재시죠, 이해하면. 이런 것들은, 이런 성경에 있는 계시된 내용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욥하고 친구들이 하도 떠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입을 막으시는 거잖아요. 내가 저거 창조할 때 너 뭐 어디 있었냐 하면서 너가 뭘 알아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널 만나준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너가 뭘 알아, 내가 얘기 한들 알겠느냐 하면서 욥이 입을 막잖아요. 그거죠. 그래서 불가해적이다. 어떤 내용들, 구원과 관련된 것들은 클리어하고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복음은 쉽기 때문에 우리가 가리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이런 내용들은 불가해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불가지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한다. 이게 겸손이에요. 알리셨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고 알습니다. 믿습니다. 수용합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완벽한 중재자라는 사실, 예수님은 신성의 임재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성은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 이런 복잡한 사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인정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거부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공평하게 가지만 사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사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우린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있고 또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유신학은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더욱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성경적인 성도가 되고 성경적인 목사가 되고 성경적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더욱더 겸손한 사람들로 빛이 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